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가 끝났다. 사방은 고요했다. 모두 잠자리로 들어갔다.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둘만이 남았다. 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내어주신 것입니까? 제가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아버지가 모르실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타국에 나가 살아보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져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집을 나갈 수는 없었을 테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집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아들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다. 나는 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단다.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냐? 네, 아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또한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허수아비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미 마음이 타국으로 달아나 있는 너와 사는 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이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가 타국에 가 있는 내 마음을 찾아서 돌아오기를 원했단다. 그것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란다. 내가 마음을 찾고 돌아왔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없다고 해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내가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으신데 왜 죄를 짓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예, 저도 해봤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요, 제가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요, 많이 상담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했고 배웠으니까 알고 있었고 설명도 잘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피부로, 제 마음으로 완전히 와닿은 것은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이 되어 보니까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도. 가끔 뭐 표현이 좀 거칠어지고 표현이 좀 제가 강해도요. 그래도요 제가 변함없는 건요. 아, 나는 우리 두 딸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이들도 부모인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저희가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는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떠난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녀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미리 준 것이고 그래서 타지를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먼 곳에서부터 아들이 나간 방향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라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뜨겁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가장 춥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환경이 주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낸 것입니까?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그렇게 끊을 수 있는 요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숙이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요, 여기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라는 것에서 끊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끊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요, 언제 가능한 거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구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 그것이 분리되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추운 시절을 겪고 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좀 힘들어도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농부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대요. 하나님, 이왕이면은요 제가 날씨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제가 농사가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제 날씨가 제 마음대로 탁탁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 농부가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럼 딱 1년만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농부가요 하나님, 오늘은 햇빛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주고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하면은요 비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1년을 보내는데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했습니다. 보니까 다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한 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벼가 꺾일 것 같은 그러한 바람도 불어줘야 뿌리가 더 굳게 내리고 더 견고하게 벼의 알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굳은 바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때로는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그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지? 라는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에 더 집중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중에 붙잡혀 가시잖아요. 붙잡혀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또 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승리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보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신 이가 내가 이미 이겼다.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인데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넉넉히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빠 달팽이와 아들 달팽이의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빠 달팽이와 아들 달팽이가요 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아빠 달팽이는 잘 가는데요, 아들 달팽이가요 헉헉대면서요 아빠 달팽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숨이 여기 턱 밑까지 차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아빠는 힘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힘이 안 들기는, 기어가는 것이 힘 안 드는 달팽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런데 아빠는 힘이 전혀 안 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아빠 달팽이가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 잘 보거라. 나는 지금 누군가가 앞서간 길을 똑같이 기어가는 중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아빠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옆에서 기어오고 있지 않니? 그게 차이란다. 아빠는 이미 앞서 나간 그 달팽이가 뿌려놓은 그 점액질이 채 마르기 전에 또 나의 점액질을 뿌리는 것이니 앞서간 달팽이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새 길을 만들어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요 힘든 길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고 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새 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기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승리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요 모두 승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었어도 패배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며 사랑에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에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뒤에도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에서 난 자들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우리들도 받은 그 사랑으로 살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에서 지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첫 번째 1,000번째 제단을 쌓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그 두 번째는요,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 2021년 그 키워드가요 휴먼 터치입니다. 어루만지고 녹일 수 있는 것만이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 뭐예요?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현재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휴먼 터치. 거리두기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연결되고 싶은 그 관계에 대한 열망, 갈망, 또 마스크에 가려진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감성, 코로나를 염려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등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표현은 더 격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어쩌면 위기의식을 주지만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휴먼 터치, 감성 터치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동안의 교회 안에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나에게 사랑 없었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많은 관계로 지혜롭게 천천히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받아보시거나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세상에서는요 이 휴먼 터치를 상업적인 수단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부터 배달되는 상품의 메모까지도 섬세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을 시켜 먹는데 보니까요 사장님의 서비스, 저희가 시키지 않은 것에 플러스된 어떤 간식들, 입가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더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요 메모지 같은 것도 같이 와요. 그것을 보면 받아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저는요 그냥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웃게 되고요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가게들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휴먼 터치가 아니라,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가 섬기는 이 지역이, 그리고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예배하는 일들이 더해져 가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또 감성을 공유하는 것을, 감정을 공감하는 것을 그리워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